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죠. 만남과 모임을 축소해야 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전파됐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우리가 상시로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나라 간의 이동이 중단되고 또 어딜 가든지 출입이 통제되고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도 코로나 검사를 하는 등 여러 많은 걱정을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에 따라서 출입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여러 활동도 함께 중단했어야 했죠. 사람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또 활동을 쉽게 함께 할 수 없었던 만큼 사람들의 관계가 느슨해졌고 또 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우리 교회도 그에 따라 일종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로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예배가 조금씩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또 원래 하던 활동들을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도 이제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이제 2년이 가까워졌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선 방역 지침부터 점검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전에 신앙 활동을 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 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상황,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전에 교회의 일이라고 여겼던 그 활동들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많은 성도들의 마음 한자리를 차지해온 고민이겠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성도로서 또 우리 한영교회를 섬기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앞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미 기독교의 교세는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기독교가 잘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로소 줄어든 게 아니고 원래 좀 줄어들고 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빨라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고 도리어 욕을 먹는 종교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가장 위하는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요구하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종교입니다. 전도를 해도 잘 되지 않을 이유가 기독교의 내용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들을 순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이유로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 섬김을 말하면서 정작 함께 할 때 모이는 모습은 그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나 아픔을 겪은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크게 또는 작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는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더 강해져서 떳떳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와 관련돼서 발생한 코로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댓글에 교회 목사가 사회악 1위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감한다는 표시가 1,50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목회자라는 신분을 밝히는 게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경계를 사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줄어든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강한 비판을 가져왔고 그만큼 전도도 어려워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개념을 세운다기보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와 닿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를 좀 더 나의 피부에 와 닿는 무엇인가로 인식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그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주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과 약속을 할 때 몇 날 몇 시에 교회에서 봅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때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교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강습회나 세미나에 갔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어느 교회에서 왔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한영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때 교회의 의미는 다른 교회의 모임과는 구분되는 특정 교회를 이루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저는 한영교회 건물에서 왔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이는 장소, 건물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특정한 교인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건물을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을 걱정하는 것이죠. 이 모임이 잘 유지되고 우리가 하는 활동도 활발히 잘 되고 또 구성원도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야 할 텐데 좀처럼 그리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모임을 향해, 즉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로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아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사전을 찾아보니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이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의 기초석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잡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이 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마련한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돼서 세워져 갑니다.
이 일은 과거에 다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가는 일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금도 전해 듣고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즉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서로 함께하며 사귐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모임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말해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로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갑니다. 말 그대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지 우리의 관심사가 비슷해서 또는 모임의 누군가와 친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내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란 우리 사람입니다. 한양대학 과정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1:1 제자 양육 과정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교재의 마지막 과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FC 마터라는 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교회 자체를 이루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정말 저분의 평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 자신과는 구분되는 객체로 보고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와 관련되어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는 별 일이 없나? 또는 이번 주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정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교회를 나와 구분지어 말하곤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뜻하는 여러 의미 중에 어느 것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을 서로 어떤 의미로 쓰는지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편의상 교회라는 말로서 여러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고 또 실천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개념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 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당신, 우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를 나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질 때,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을 교회와 구분됨으로 보지 않고 당신이 바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또 알게 되는 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경험하면서 교회를 인식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활발해지고, 모임이 활발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일까요? 예배가 활발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져도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게을리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 신앙 활동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의 모습이 세상이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별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열심, 교회의 열정으로 따지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손이 꼽힐 정도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여러 예배 모임이 있고, 전도나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나 자신의 삶의 모습에는 별 영향이 없이 행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을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이나 모임이나 활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 또 우리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고 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교회가 아프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서로 각자를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잘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합격하고 승진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매우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잘 살핌으로써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움이나 분노나 오만함이 가득해 있거나, 아니면 좌절이나 슬픔이나 억울함 등이 가득하다면 현재 교회는 어느 한 부분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잘못된 것 또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면 용서를 해야겠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 됐고, 위로를 얻든 치유를 받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성도가 아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교회인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정으로든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교회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활동이 나의 교회됨에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여도 그 활동이 있고 없고의 그 여부 자체가 나의 교회됨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훼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를 정말로 참된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소 길지만 4장 20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는 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그것 자체로 잘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걱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진 그런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 즉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인식, 나 자신이 교회이고 너가 바로 교회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함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